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7월 20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또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참 받아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가족들끼리 우리 어린이들 다 앉았죠? 같이 찬송할 때 같이 하고 또 우리 십계명 또 교동문 같이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온 세상 향해 말씀하시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당신께 부르셨네. 온전하도록 아름다운 곳 그 시온에서 빛비 주시네. 우리 주 하나님 이곳에 오사 잠잠하지 않고 역사하시네. 주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부네.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 온 하늘과 땅에 선포하시네. 나의 성도들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하니라. 하늘의 주의 공의 선포하니 주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라. 아멘. 사도행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참 자유의 몸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이렇게 주님의 그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파산자요, 주님 앞에 참
나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새 많은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죄가 독에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죄를 붙드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물러나와라 주여,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살하고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편 14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이정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 한 사람 사람에게 풍성하여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한국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습니다. 주님, 피해받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이기선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전장을 읽으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또 감사하게 많이 읽어서 1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나와서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영어와 한글을 다 암송하는 거였는데 우리 어른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를 할 수 있는 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우연히, 예언이, 오케이, 영어로. 두 사람 시작. God is faithful, by whom you were called i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1 Corinthians 1:9. 오케이. 우리 우연히하고 예언이 한글도 돼? 한글 오케이. 그 한글 시작. 너희를 예,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서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참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이 동아리에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잘 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기자들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표적 또한 의미하는 바가 매우 이제 풍성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적은 미러클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표적은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은 표적, 뭔가 사인이 있고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또한 아주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더 풍성하게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였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내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숙하게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흔하고 흔한 게 돌덩어리들입니다. 그 많은 돌덩어리들을 떡덩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겠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아주 손쉽게 그 메시아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안을 물리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메시아가 되는 길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들의 과제입니다. 나라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이 천국 운동의 방향성이 그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남자만 5천 명 정도니까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원칙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죠. 먹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마음에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실 임금이 나타난 겁니다. 지도자가 나타난 겁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는 마치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정치 시위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 이름을 팍 부르면서 열광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말씀 집회가 순식간에 이제 혼란한 그런 장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혼란한 현장에서 몸을 피하십니다. 산으로 더 깊이 올라가시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고자 막 헤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 그 산에서 기다립니다. 제자들을 먼저 내려보내죠. 제자들이 한 척 있는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경은 참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바다로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겠습니까? 그 산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기도하셨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아무도 모르는 텀을 타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그 호수를 건너가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죠. 바다 위를 걷다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다니 참 그렇습니다. 배가 없었으니까 예수님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한편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배 한 척이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예수님은 또 걸어서 건너편에 넘어가셨고, 그래서 집요하게 찾다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죠. 25절에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리둥절한 겁니다. 바다 위를 건너오셨으니까요. 걸어서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렸는데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잡은 메시아를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를 찾아온 그들, 자기를 열렬히 환호하는 그들, 열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하십니다. 2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주 독설 같은 말씀을 뱉으시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팩트 폭행. 이 팩트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확 읽었습니다. 팩폭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그들의 속마음을 밝혀버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작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정작 불쌍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그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굶주린 배는요 한번 먹고 나면 채워집니다. 그 다음 또 먹어야 돼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이제 따라오셨다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죠. 무리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 그들은 참 배고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유사한 것이죠. 구약에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그 유혹을 하실 때 물리치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느냐? 참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사실. 왜 아이러니하냐? 만나로 먹을 것을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나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얻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무리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 당장으로 뛰어가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독서를 내뱉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금 앞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뭔가 명령을 하시면 내가 그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 얻는 믿음을 얻으라.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삼일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믿음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믿음 없이는요, 성경을 함부로 봐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보는 성경은 머릿속에 그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고 그 지식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식의 그 유의에 빠집니다. 요한복음 5장 앞장인데요. 39절 4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머리가 아주 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특별히 학자들이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헛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썩을 양식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어떻게 먹을까 입을까 늘 걱정하고 궁리하느라 그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았고, 쉽게 말하면 교회도 찾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비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쉬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썩을 양식과 딱 대조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다. 지금 너희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나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씹어 먹어야 된다.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지금 성찬할 때.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이 결국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 성찬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먹었다고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전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그분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됩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그것을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사람들이 아니 자기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이렇게 그 뒤에 사람들이 반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할 때 어떤 식으로 모함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즉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모함하고 그래서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과 정말 비슷한 얘기죠.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빵, 피, 그것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냥 빵이고 포도주죠.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그 행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게 되는,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의식이 바로 성찬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면 이 오병이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도요,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그 식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 그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그 음식 자체는 나중에 배설물이 되고 마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내 앞에 차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성화되는 것이죠. 함께 밥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요. 지금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그들의 세상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나를 찾아다니느냐 라는 일침을 놓으시고 하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이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반응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지 않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앙은 어쩌면 단순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하면 할수록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것, 이걸 우리가 21세기 첨단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으라고 한단 말이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의도적으로 흩어놓으시려는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매우 적절하게 통했습니다. 6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그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딱 11명이 남았습니다. 다 보내셨습니다.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아니면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유명한 표적이었던 이 오병이어의 결말이 이와 같이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나는 것으로 결말이 되다니, 여러분 예상을 하셨습니까? 6장 초반만 읽고 6장 후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읽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이신 예수님, 우리가 배고파할 때 마음이 아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너무 갈급합니다.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짝 들킨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빨리 변하다니,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히다니, 우리 마음을 사실 들켰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참 못났다, 참 죄가 틈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한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우리 자신을 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죄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들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블레싱인 것이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포념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죠. 이 세상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살펴볼 것이 참 많은 본문이지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이 12 제자 중 한 사람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스스로는 결정하시고 나서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빌립은 곧바로 자기 한계를 드러냅니다. 보통 인간이 가지는 한계죠. 조금씩만 나누어 먹어도요, 우리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일의 일당만큼 수만 불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산기를 빨리 두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 다 돌려보내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저희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냐? 뭐가 있느냐? 했을 때에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좋다. 이제 무리를 구분해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그 바구니를 들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 짧은 길이었지만 12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모여 있었고 한 바구니씩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50명씩 100명씩 무리 지어 있는 그 군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짧은 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 2단계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앉혀놓고 일단 그 바구니를 나눌 때 1차 표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사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누심을 해보십시오. 나눠줄 수 있는지. 근데 그 바구니에 나눠졌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체험한 감격을 안고 사실 그 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다가가는. 그렇지만 이 감격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가야 되는 그 상황, 참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했을 때 무리들이 그 빵을 다 받아서 먹는 겁니다. 2차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풍족하게 먹고도 그 떡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인 12제자들을 향한 굉장히 의도적인 표적입니다. 12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이 일에 참여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에 처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잘 알죠. 처하게 되는지. 삼키려는 사자들이 주변에서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리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처하게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나가는 그 순간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해도,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생활을 감당해내야 될까? 그것이 여러분의 최대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나 어깨가 무겁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언제야 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방식은
그들에게 100인분의 양식을 들고 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양식, 바구니에 담긴 1인분의 양식을 들고 간 것입니다. 1인분이 나누어졌을 때 50인분도 되고 100인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들고 간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눴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은 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들고 가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 정말 이것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나누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여러분 1인분만 하십시오. 기쁘게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자와 나누십시오.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부모들이 기뻐하는 그 일에 자녀들도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뭘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근본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라는 것도요,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또 해도 뭔가 계속 가르쳐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저보다 훨씬 오래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한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교사에 제 아내도 있었고 여기 있는 우리 지선 사모도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안했는지 내가 제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들에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내도 좋아하고 거기에 교사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하람 형제가 학생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아닙니까? 2003년도 4년도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준비를 잘해. 막 준비 잘하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좋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 아내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할 말이 없다. 몇 번은 하겠는데 이게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기가 뭐 비장에 묶여 있었겠죠.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든지 뭐 비장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그걸 막 이제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있었을 겁니다. 다 써먹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중도에 그만둔 것 같긴 합니다. 근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을 쥐어짜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냥 그걸 나눌 뿐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100명에 200명에 500명에 은혜가 전파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붙들어도 풍성한 말씀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말씀은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걸 곱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자들도 이제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 직장.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나눌 때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볼 때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라. 네 것을 가지고 가라. 1인분만 들고 가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분만 들고 가십시오. 오늘 말씀 받은 거 이거 1인분만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그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8년 만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그 목회 사역의 가장 핵심을 구원 얻는 믿음을 성도들이 갖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점점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튼튼하게 서갔습니다. 제가 원래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교회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거룩한 열망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흩으시고요, 12제자만 딱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무장된 소수를 가지고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그 소수의 인원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지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증인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12제자보다 수가 많습니다. 지금 더 이상 흩으려고 해도 흩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서는 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고 가게 하시는 그 바구니에 보리떡과 물고기 1인분 다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홀랑 까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들려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나누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가족들에게 나누시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누십시오. 제가 받은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100배가 되어서 기적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저 스스로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떡을 쫓아 사는 우리의 심리를 간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참여시키셨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이 일들 부담감 가지고 두려움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 산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주님 닮아가는 세상 되게 하시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 이 12 제자 사도들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님은 계속 저희들을 훈련시키는 주님인 줄 압니다.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현장에서 체험토록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지금 이 예물 참 우리의 것을 나누는 행위인 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 성도들 다 체험하게 도우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되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들고 가는 이 놀라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빛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물이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사용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많은 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여러분 다시 한번 6장을 읽으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넘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그 복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참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여 참으로 오병이어를 자신의 1인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